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은 이방 여인 음녀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에서 9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10가지 교훈인데요. 오늘 특별히 음녀에 대해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오늘 그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음녀에 대해서, 이방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1장에서 9장까지 등장하는 음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 새벽 예배 본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음녀에 대해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오늘 지혜서에서, 잠언에서 4차례에 걸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잠깐 이방 여인에게 빠짐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2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지혜가 음녀나 이방 여인에게서 구원한다라고 짧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에서 23절까지 살펴보면 음녀에게 빠짐으로 잃게 될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6장 20절과 35절에서는 간음을 행함으로 남편의 질투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낯선 이방 여인을 조심해야 함을 상세하게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1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나누어 보면 총 3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면 아들에게 전해주는 일련의 명령으로서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젊은이에 대한 상세하고 직접적인 관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본문이겠습니다. 또 24절과 27절에서 다시 음녀에게서 멀리해야 함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대해서 결론 짓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음녀에게서 구원해 줄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누이로 또 명철을 친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말, 계명, 법, 이 세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 그 말을 의미합니다. 계명은 그냥 주어진 계명, 율법, 준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내 법, 이 법은 히브리어 단어 토라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 계명, 법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 권면은 생명이 억압해서 구속되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강화시켜주고 눈동자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마치 목걸이나 팔찌처럼 항상 옆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을 율법으로 여기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늘 간직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누이나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인, 신부, 아내, 자매 이러한 단어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밀한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즉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진실되게 간직해야 할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호크마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호크마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음녀는 서로 상반되는 반대에 있는 경쟁 상대에 있는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는 아내와 자매와 친구를 친밀히 하는 것처럼 인격적이며 매우 친밀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의 잠언에서는
지혜를 사랑하고 이처럼 친밀하게 가까이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을 매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유혹하는 말을 하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여인은 진정성이 없고 거짓된 부드러움으로 포장된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는 그러한 포장된 사람, 진정성이 없고 부드러움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때문에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음녀도 같은 여인이지만 지혜는 항상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할 확실한 생명의 길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쫓지 않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과 13절과 14절 이 세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간음하는 행위가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은 화목제와 서원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안에는 서원해서 드리는 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혹하는 여인은 자신이 예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감사로 화목제를 오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과 화목제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매우 달콤하고 유혹적인 말로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특별한 만남인 것처럼 꾸며서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이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며 젊은이가 넘어올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 한 음녀로만 한정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사생활의 분리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의 삶 혹은 불의한 삶으로 유혹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 고백과 사생활 사이에서의 괴리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방 여인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예배드리는 나 자신도 때론 신앙생활과 사생활의 괴리로 인해서 충분히 달콤한 말로 유혹할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다는, 또한 그러한 유혹하는 여인이 항상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이러한 유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삶의 괴리, 즉 신앙과 삶의 괴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유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 여인은 화목제를 언급하며 신앙과 삶의 괴리를 이용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인은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며 말로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과 18절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향수와 화려한 장식으로 현란함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눈과 귀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유혹하며 이 젊은이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년을 향해서 안심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유혹합니다.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여인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뒤탈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유혹합니다. 결국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유혹은 마치 사탄의 계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합리적인 말로 신앙과 삶을 분리합니다. 아름다운 말에서 눈과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유혹하며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도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즉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둥지를 트기 전에, 늦어지기 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를 향해서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첫 번째는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혹은 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생각을 즐기거나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모색하거나 그 그릇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사고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쉬운 그 상황과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가급적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유혹 뒤에 수반되는 피해와 영적 파멸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비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죄에 유혹해서 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늘 상고하며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의 길이고 이방 여인, 음녀, 낯선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며 그러한 사람이 참 지혜자이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자로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